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책임질 기도의 파수꾼, 교회와 현장의 파수꾼으로 70인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선택하며 저희 대로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언약으로 모든 계산과 이익을 뛰어넘어 오늘이 아닌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곳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탄식이 가슴에 새겨져 다메섹 아나니아의 현장에 사울을 전도자 바울되게 하시려고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복음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땅에 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와 답을 전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떠나서 온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지혜와 지식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집중 속에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되게 하사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제자 사역의 흐름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전달되게 하셨사오니, 이 흐름을 바로 보며 우리도 이 흐름 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하여 북한을 넘어 237 5천 종족 앞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절대망대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집중의 시간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생명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한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회복되는 날,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연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아멘. 될 필요가 없고 70인 제자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빛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캠프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을 가진 자를 보고 그 빛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캠프 인생입니다. 그 캠프 인생이 바로 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캠프 인생입니다.
아, 이거는 언약만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만 확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 개인에게 주신 평생의 이제 언약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 언약을 주셨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어느 날 평생의 언약이 무엇이냐고 포럼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온 게 이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에요. 계속 들렸다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니까 제가 캠프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 언약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오늘 잡으시기 바라고요. 서론에서 그러면 우리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캠프 인생의 언약 잡은 우리 70인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 보는 눈입니다. 문제 보는 눈. 이 땅의 문제가 창세전 문제로 보입니까 혹시? 이 땅의 문제가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문제라고. 창세전의 문제.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죠?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이에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의 이제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를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떨어진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자. 그게 네피림이라는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다른 말로는 벗어난 자. 지위를 벗어났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 분명히 창세전에 이미 사단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이 사단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래요.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의 악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악의 영. 계시록 12장 9절에는 분명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땅을 꿰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온 땅을 속이는 자. 이게 우리 창세 전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현장의 문제가 이 창세전 문제로 보여져야 절대 불가능이구나.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출생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잖아요. 출생 전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속에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죠? 사람의 인간이 이 속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출생 전의 문제예요. 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떠났는데 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떠나야 되냐. 그래서 출생 전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난 적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나보고 하나님 떠났대요. 왜 그러냐? 내가 태어나가지고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출생 이전에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문제야. 이게 내 문제야 라고 하니까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출생 전의 문제라니까. 출생 전에 이미 나는 원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원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오냐고요. 그것부터가 이미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 싫었는데요. 싫었습니까? 그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니까요. 뭐 태어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비가 마귀 자녀래요. 마귀 자녀. 나보고, 우리 보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 마귀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아빠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 자녀래요. 마귀. 우리 부모님의 이 주인이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 밑에서 내가 그 마귀의 자녀의 그 새끼로 태어나니까 내도 마귀의 자녀, 마귀 새끼. 마귀의 새끼라니까.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후레자식이라니까. 후레자식. 우리는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그 속에서 후레자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근본을, 하나님의 그 근원을 떠났잖아요. 근본 없는 후레자식.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장을 봤을 때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운명사주팔자가 뭡니까? 이게 운명사주팔자라니까요. 이 속에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이 속에서 살다가 죽고 망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대요.
어, 뭐 때문이라고 자꾸 하는데 뭐 때문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출생 전 문제, 이 속에서 출생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생 후의 문제가 뭐냐? 출생 후의 문제. 상처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상처라는 부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라니까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 어린 애기한테 이제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살 때까지 모든 게 이제 뭐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숨겨졌던 이런 문제들이 3년 동안 3년 동안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가정 배경, 가문 배경, 그 속에서 내려온 그 아이의 상태가 3년 동안 형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그게 이렇게 숨겨졌던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냐? 부모라니까요. 부모가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니. 그 출생 후에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배워본 적도 없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태어난 이 세상의 기준이 결국 나의 것, 성공, 나의 성공이잖아. 나의 것, 나의 성공. 세상의 기준이라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나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것밖에 모르는 그 현장인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버렸는데요.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자녀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 자녀가 성공하길 바란다. 진짜 그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겁니까? 내가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죠? 분명히 현장 보면 보인다니까요.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내가 결국 나 중심은 나 중심이래. 나 중심. 전부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걸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이 무속 점술 우상 이 문제가 문화가 돼버렸다니까. 이게 출생 후에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전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 세상의 문화가 결국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왜냐? 그 배경이 그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겠죠. 북한에서 우리 엄마가 북한은 종교가 없잖아요. 뭐 절이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외관상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거고 없는데 북한에요 무당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이 엄청 많아요. 또 미신이라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려고 이제 밤에 이제 자다 깨어났는데 따까딱따까딱 소리가 나가지고 깨어났는데 엄마가 보니까 손톱을 다 자르는 거예요. 손톱만 자른 줄 알았더니 발톱까지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라가지고 이 뭐예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냄비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딱 담아놓고 거기다 불을 피는 거예요. 그 불을 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마시더라고. 물 부어 마시더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물어봤다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 탈북하는데 이제 지켜준다고. 이거 안 하면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 떠놓고 비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배워준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거 뭐 구체적으로 배웠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무속 점술 우상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결국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를 섬기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국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신분의 문제.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를 섬겨야죠. 이 신분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 마귀의 자녀의 시나리오가 그게 불신자 6가지.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 떠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그 영을 이제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의 문제라니까요. 영의 문제. 자꾸 이 영의 문제를, 이게 지금 육신적인 문제로 보이거든요. 출생 이후의 문제가 이거 전부 육신적인 문제로 보이잖아. 나는 이게 부족해서 그래. 나는 이게 모자라서 그래. 나는 이게 문제야 라고. 왜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영의 문제인데 자꾸 보이는 거는 육의 문제로 보이니까 자꾸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인데 자꾸 육신 싸움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자꾸 씨름을 해야 되죠, 육신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은철이라고 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어제 새벽 뭐 3시간 전에 어떤 뭐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뭐 싸웠나 봐요. 내가 양복 사줬거든요. 그 양복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 양복 입고 나갔냐니까 오늘 끝장을 보고 있다고. 그 이제 연락 온 어린 동생인가 봐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열받아 가지고, 그래서 양복 입고, 그 귀신도 아니고 그 예전에 흰 옷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얘는 양복 입고 새벽 3시에 몇 시야? 한 새벽 4시 5시 되겠네요. 양복 입고 나갔대요. 나가서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래서 네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내가 이걸 참아야 되냐고.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니고 그게 영의 문제야. 계속 얘기를 해줬어. 입 아프게 얘기해줬어. 영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 그 동생이라는 그
이제 사람을 통해 또 네 술도 먹어자. 술이 문제가 아니야. 술에 사단이 개입을 하니까 그 문제에 분명히 사단이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여지죠,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출생전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보여지냐고요. 이 보여지는 게 은혜는 우리 창세전의 문제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큰 축복이라니까요. 이 성경에 이 부분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친구한테 얘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영의 문제야, 그거. 그 마지막에는 알았대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그러니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밀려오는 그 정신적인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잖아요, 결국. 영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의 문제가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게 정신의 문제고 마음과 생각 속에 온 문제인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로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피 흘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사망, 죽고 망하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이 정해진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게 그 모든 문제가 이제 대물림 되어지는, 유산을 남기게 되는, 이게 늪이라니까. 늪. 여러분 늪에 빠져보세요. 못 빠져나와요. 늪 틀에 딱 갇혀 있잖아요. 틀에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늪이라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늪, 틀, 덫. 사단이 이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 태어나고 보니까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빛. 그 빛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유일한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예요. 근데 유일한 답, 절대 가능, 그리스도. 창세전 문제기 때문에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의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에 나오는 이 빛은요, 우리가 보는 그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 빛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광명체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창조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창조의 빛을 비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 인간을 이 흑암 공허, 이 창세전의 문제, 이 흑암 공허 혼돈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이 흑암공허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통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지? 그 몸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형상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면 육신을 입고 와야 보지.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근데 그 육신이 어떤 상태냐? 이 상태. 그 예수님의 그 몸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여러분. 이 빛.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빛보다 빠른 게 없잖아요. 또 빛하면 별로 안 좋은 이제 그 이미지가 없죠. 빛하면 빛이 싫어 이러진 않아요, 이 세상에. 근데 빛이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를 보고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그래서 근데 이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그 은하계가 1600억 광년 떨어졌대요. 일광년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30만 킬로가 그 빛이 1년 동안 나가는 거리가 일광년인데 1600광년 떨어진 은하계를 발견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래요. 그러면 우주 만물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혼돈공허 흑암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 우주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주의 힘. 왜냐하면 우주의 힘이란, 우주는 어마어마해요. 우주에서 지구 보면 요만해 보인다니까요.
점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주를 관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도 1초 만에 한번 이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 빛으로 이렇게 빛,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막 우리는 그런다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시 공간과 이 보좌와 지금 소통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사실 요 작은 일에 걸려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빛은 정말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빛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는 빛인데, 진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빛, 그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이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 보좌와 24 소통되어지는.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 창조의 빛이 세상에 필요한 세상의 빛은, 세상에 필요한 세상의 빛.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셔야만 돼요, 여러분. 빛으로 오셔야만 된다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1장 1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창세 전에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 죄가 모르신 분이,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이 이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내 죄가 해결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창세전의 문제를, 그래야만 출생전 문제를, 출생 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구약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이 빛을 가졌다니까. 이 빛을 회복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본문 오늘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하잖아요. 빛이 이르렀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빛 앞에 나와야 되고요. 빛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해 보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않는다니. 진짜 이 빛을 누리는 사람은 이 빛을,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빛 앞에 빛을 누리고 빛을 확신한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고. 대사라는 말은 파견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파견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대사예요, 대사. 파견을 받았어요, 파견을.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탁 진짜 멋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사라는 말은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미션을 가진 자. 이제 대사는 굉장한 권위가 있잖아요. 왜? 그 나라를 대표하니까. 나라를 대표로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캠프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에 이 파견된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의 신분과 권세를 믿음으로 정말 누릴 때 이제 흑암은 펄펄 떨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뭡니까? 또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본이 되고 막 자꾸 육신적인 자꾸 이 속으로 우리는 또 들어가요. 아니에요.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을 누리는 거. 복음 아는 자는요, 복음 아는 만큼 전도가 되어집니다. 빛을 가진 만큼 누리게 되겠죠. 전도는 빛을 비추는 거라니.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흑암이 꺾여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내가 빛을 가진 내가 대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지는 거, 흑암이. 어떤 이제 목사님인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학부 4학년 때 저보고 제가 좀 바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쁜데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다락방 몇 개 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락방 6군데 뜁니다 일주일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무슨 바쁘냐고, 바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25군데 뛴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 그분은 이제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러시냐고.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시겠네요. 그분 다락방 나갔어요. 다락방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그분은 그 자부심인 거예요. 나는 26군데 뛰니까. 저는 6개 군데밖에 못 뛰었는데 다락방에 남아있고, 그분은 25군데 뛰었는데 지금 다락방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는 뭔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 빛을 누려야 되죠. 빛의 망대.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빛의 망대가 뭔데요? 빛의 망대가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얼마나 이 흑암 세력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빛의 여정. 그리고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곳곳에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뭐냐? 그 다락방입니다. 현장 곳곳에 빛의 이정표를 우리는 남겨야 돼요. 빛을 가진 망대로.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 빛을 가진 자, 그래서 빛을 누리는 자,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우리 70인의 모든 제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보고 우리 캠프 인생이라고 하는 캠프 인생. 캠프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와 있는데 빛을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그 빛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뭐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믿어지면 돼요. 그렇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성질이 뭐냐? 흑암 가운데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성질이라는, 복음의 성질이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빛에 대한, 빛이 희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빛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빛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70인 제자들 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을 가진 빛의 망대로 빛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에 빛의 이정표, 다락방 세우는 사역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